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오늘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사망의 길도 바른 길로 오해해서 용감하게 전진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이 그것이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인간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길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길은 결국은 뭐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사는 옳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세상을 사는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길이 어두워 보이고 좁아 보여도 거기에는 광명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이어지는 주가 말하노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들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 9절 보십시오. 9절 또한 인생의 길과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들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다르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재단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은 너무나 높아서 인간들에게 그분의 생각을 나타낼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그 7절에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과 대비를 이루고 있죠. 거기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주께 되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본문이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입니다. 7절에서처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널리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죄인들은 이 사실을 쉽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성령님을 통한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죄인들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길과 생각은 인간의 길과 생각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능히 용서하실 수 있음을 밝히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분께로 돌이키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갈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과 변론할 것 같으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인간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인간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르죠.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이요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때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나 용서는 하나님의 것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것을 흉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비단 사랑과 용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성품과 행사, 뜻, 계획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낮음과 그분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무리 납득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한 것임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성경 말씀이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인간의 사고는, 불순종하는 우리 악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행하잖아요. 야, 끝까지 한번 내 고집대로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 주제도 제목처럼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같이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사건들, 첫 번째,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 여러분들 민수기 15장 32절 36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 36절.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 가운데 있던 동안 그들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들을 모은 남자를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나뭇가지들을 모은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에게로 또 온 회중에게로 데려갔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감방 안에 집어넣었으니 그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윽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온 회중은 진영 밖에서 그를 돌들로 쳐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돌들로 그를 쳐서 죽였으니 그가 죽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예. 자,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모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죠. 언뜻 보기 어때요? 납득하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안식일을 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30절 31절에서 말씀하신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구절들은 안식일이 율법으로 제정된 후에는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엄격하심과 위험을 알게 해서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 민수기 15장 30절
30절 31절에는 그 고의로 범한 죄, 고범죄죠. 고범죄에 대한 규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30절 31절. 그러나 그 지역 가운데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혼이 조금이라도 주저넘게 행한다면 바로 그 혼은 주를 모욕하는 것이라.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그분의 명령을 어긴 까닭에 그 혼이 철저히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죄악이 그의 위에 임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런 성경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넘어가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 32절에서 36절의 사건이 고의로 범한 죄, 고범죄에 대한 규정이 정해진 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32절에서 36절은 고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신뢰로 주어진 것이죠. 성경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떤 형벌이 주어집니까?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이죠. 6일 동안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곱째 날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될 것이요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사형에 처해질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고의적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 바로 뒤에 안식일에 나무하다 투석형에 처해진 사람의 예화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나무를 하러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석형에는 이제 우상 숭배랄지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쳤다든지 간음한 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을 모독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가 투석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투석형을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석형은 뭐예요? 온 회중이 다 모여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회중이 모두 형벌에 참여함으로써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석형을 실시하게끔 하신 것이에요. 안식일이 제정된 후에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모은 남자는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던 것이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안식일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를 좀 모은 것이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위중한 죄였느냐 하면은 그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은 것이에요. 방을 뭐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모았다든가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투석형에 처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이처럼 엄중하게 대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유일한 의식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너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일하지 말며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의 가축들도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타국인도 일하지 말지니라. 이는 6일 만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주가 안식일에 복을 주었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불을 피우는 것까지 금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에 노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아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던 이 사람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무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에게로 한번 옮겨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행위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육체적 만족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해버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또한 단순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었습니까? 범죄하는 순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뇌리에 떠오르지만, 그렇죠? 육신의 욕망만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것이 우리네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범죄는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불나방 보세요. 불나방 촛불 하나 딱 세워놓고 불나방이 그 촛불에 접근하는 걸 보세요. 분명히 불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타서 죽는다고. 그런데도 계속 접근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욕망, 죄의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 촛농 안에 불에 타서, 날개가 불에 타서 죽은 불나방이 빠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 죄된 욕망이라니까요.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비유된 그런 민족들이 있었죠. 어떤 민족이었죠? 아말렉 족속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될 존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짓는 죄들은 모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들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 32절이죠.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 소중히 여김으로써 순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회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들을 돌아보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이죠.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감추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처벌 기준은 이렇듯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오직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의식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인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안식일을 범해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따서 부벼 먹는 경우가 그런 경우였죠.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죠. 만일 밭의 주인이 그 사실을 고발하더라도 낫을 들고 그 밭의 곡식단을 베려고
베어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이라도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이죠. 내가 너의 이웃에 베지 않는 곡식 가운데로 들어갈 때면 그때 너는 너의 손으로 이삭들을 딸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너의 이웃에 베지 않은 곡식에 낫 하나도 대지 말지니라. 또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안식일에 허용됐던 일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 그렇죠? 할례를 행하는 일. 또 제사장들은 어때요? 안식일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있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소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리코성을 점령할 때 며칠 동안 돌았어요? 7일 동안 돌았죠? 여리코성 주변을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어요. 7일 동안 돌게 되니까 뭐가 포함돼요? 안식일이 포함된다고 그 허용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렇게 예외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예외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외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것이에요. 이렇듯 율법의 정신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형식보다 내면의 공의와 자비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는 분이시죠. 호세아서 6장 6절인데요. 이는 내가 자비를 바라고 희생제물을 바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번제물들보다 더 바랐노라. 주님은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이죠. 주님이 안식일에 예외를 허용하실 수 있으신 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사건들. 두 번째, 탐심에 대한 처벌.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그 도시 곧 그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를 받으리라. 오직 창녀 나합 그녀만 살리니 그녀와 함께 집안에 있는 모두가 살리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준 까닭이라. 그런즉 너희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부터 기필코 너희 자신을 지킬지니 너희가 저주를 받은 사물에서 무언가를 취할 때 너희 자신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려 하며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어 그것이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만 모든 은과 금은 주께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놋과 철로 된 기물들도 모두 그리 되었느니라. 그것들은 주의 금관으로 드릴지니라. 자, 여리고 침공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17절에서 보세요. 17절에서 나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이유는 나합과 이스라엘 정탐꾼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 대가로 여리코성이 함락될 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코성에 거한 모든 자들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라합과 그녀의 집에 함께 거한 자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라합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창녀였죠.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녀와 동일하게
천대와 멸시받는 사람들을 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처지에 관계없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는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8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지킬지니. 자, 이 말씀은 삼가다, 주위에서 돌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성별입니다. 그렇죠? 삼가다, 주위에서 돌보다. 그래서 본문은 그 저주를 받은 것으로부터 너희를 분리해서 지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는 여리코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코는 가나안의 첫 정복지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모든 물건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리코성에서 얻은 물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본문은 이 성에서 얻은 물건들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계속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여리코 성에 있는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손에 대거나 개인의 소유로 취하게 되면 그 성이 여호와께 바쳐져서 진멸되어야 하는 것처럼, 진멸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바쳐져서 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계속 보십시오. 18절.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여리코 성의 물건을 탐해서 자기 소유로 삼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스라엘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완전히 성별되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구별된 물건을 훼손시킬 때, 욕심을 낼 때, 탐했을 때 공동체 전체의 성결을 훼손시키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여리고성의 물건을 탐낸 아칸의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하게 되는 것이죠. 아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리코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리코성을 이제 7바퀴 돈 다음에 그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리코성을 쉽게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코성을 완전히 진멸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리코성보다 더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어째 우리 그 신약교회로 옮겨서 한번 그 생각해 보면은 지역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잖아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몇 번 치렀잖아요. 보면 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막 대적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씩 나타나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이 무엇이지? 고민하는 사이에 막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 교회들처럼 은사주의 교회들처럼 바른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면 공격 안 당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른 성경 또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막 대다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씩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1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9절. 성경에서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어 쓰이게 된다면 그것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께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이런 표현이 있죠. 여리코 성에 있는 물건들은 부정한 것들이고 저주받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문제는 뭐예요? 여리코성의 물건들 중 일부를 누가? 아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댄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여리코를 진멸하고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아이성을 치다가 패배했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께 여쭙다가 아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 11, 12절 보세요. 한 장 넘겨서 여호수아 7장 11, 12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며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도 위반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심지어 저주받은 것을 취하고 훔치고 또한 숨겼으며 그들이 심지어 그것을 자기 자신들의 물품 사이에 두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녀들이 자신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자신들의 등을 돌렸으니 그들이 저주를 받은 까닭이라. 또한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저주받은 물건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 소유로 취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 그렇죠?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개인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나든가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민족 전체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군대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 잘못했는데 전 부대원들이 다 기합받고 그러잖아요. 사실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전 부대원이 다 몰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대 전체에 기합을 주고 군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보초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보초 서다가 졸게 되면 바로 침입당해가지고 다 부대원들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전쟁의 패배 원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은 뭐였다? 작전의 부재라든가 전술과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좌절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또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를 패배케 하셨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거기 위에 7절도 보십시오. 7장 7절. 아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 당신께서는 이 백성을 아예 요르단 너머로 데려오시어 저희를 아모리족들의 손안에 넘기시고 저희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요르단의 건너편에서 만족하고 거하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경계를 넘어가서 범죄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도 위반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절도 행위와 같은 부류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범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범죄는 끝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악한의 범죄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뭐 어린애, 가축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 1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함락시킨 10개의 성읍이 나와요. 여리고성은 그 10개의 성읍 중에 첫 번째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그 문 노처를 주께 돌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 명령에 따라 주께 바쳐진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파괴해야 했던 것이죠. 이는 그 성이 저주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리고성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그 이슬람과도 같은 것이죠. 이슬람이 달신을 숭배하잖아요. 알라가 달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예표하는 것은 뭐냐면 이집트나 계시록의 거대한 바빌론처럼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은 나머지 9성읍에서 여리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9성에서는 이제 탈취물을, 약탈물들을 취할 수 있었지만 첫 번째 성읍의 약탈물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일종의 뭘까요? 일종의 11조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들을 바쳐야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첫 열매였고 그래서 11조로 드려진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역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곳에 수확물을 거둘 때면 그때 너희는 너희의 수확물 중에서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토지의 11조는 토지의 씨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모두 주의 것이라.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아칸이 약탈물을 훔칠 때 아칸은 주의 11조를 훔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라키 3장 8절 9절에서의 저주가 그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적인 상황입니다. 말라키 3장 8절 9절인데요. 사람이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겠느냐?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강도짓을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우리가 당신께 강도짓을 하였나이까 한도다. 11조들과 재물들에 있어서 그러하도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도다. 이는 너희 곧 이 민족 전체가 나에게 강도짓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금고에 바쳐져야 할 물건이 그 문과 같은 가치 있는 물건들이었죠. 그렇죠? 그 물건들을 보고 아칸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훔쳐서 개인의 소유로 해버린 것이죠. 어떤 물건이 하나님과 주의 사역을 위해 바쳐졌는데 그것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가끔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가장 빈번한 사건이 뭐예요? 목회자의 물질 문제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가 가장 많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자 문제. 목회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개인의 용도로 막 써버린다라고 한다는 건 저주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악한의 행위는 사람들만을 속이는 행동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악한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범죄자를 가려냈고 유다 지파의 악한이 뽑히게 되었던 것이죠. 제비를 뽑는 순간에 어때요? 악한이 나와서 자백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감춘 거예요, 죄를. 악한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고 모든 물건들과 함께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에 나오죠. 보세요. 거기 7장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4절 25절)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제라의 아들 아칸을 붙잡되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천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함께 붙잡았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아콜 골짜기로 그것들을 데려갔더라.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들로 쳐서 죽였으니 그들이 저들을 돌들로 쳐서 죽인 뒤에 저들을 불로 태웠더라. 아칸이 숨긴 바빌론제 옷과 금덩이와 은은 아칸의 장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들을 가져오겠는데 그들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주 앞에 갖다 놓은 것이죠. 그 금과 은은 주의 금고로 드릴 수 없게 됐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옷과 금과 은 그리고 아칸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물들은 함께 불태워지고 돌더미 아래 묻혀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칸의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 즉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인 시대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의 일종입니다. 그 죄가 모든 악의 뿌리인 것이 분명하죠. 왜일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었죠. 그의 탐심은 교만으로 변해서 마귀는 자신이 그곳에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부추기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물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저 사람 말이야, 저 형제, 저 자매 말이야, 교만해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은연중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형제나 자매들이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판단을 마음대로 또 나름대로 막 판단을 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죄의 뿌리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말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뭘 갖다 놓은 것이에요? 물질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에요. 돈이든 명예든 자기 자신이든 자신의 명성이든 이걸 올려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악한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보좌에 자기가 앉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들. 그런 일들이 아주 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일들은 아주 뭐 수없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도 성경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것으로 자기가 높아져 버린 거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로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은연중에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나 성경 번역했어 막 자랑하잖아요. 나 위대한 사람이야 스스로 막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빨리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한 사람의 죄는 그 죄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혹은 문둥병이 순식간에 전염되는 것처럼 악한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36명의 전사들이 죽었죠. 또 뿐만 아니라 악한의 아내, 악한의 자녀들, 가축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악한의 죄는 그 죄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한 악한의 가족도 피해자가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죄는 판단받고 고백해야지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한은 끝까지 숨겼죠?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 제비 딱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딱 뽑힌 거야. 악한이 유다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뭐 제비 뽑기 전에 벌써 자백했어야 되는데 유다지파가 딱 뽑혔어요. 그때라도 자백했어야죠. 근데 자백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제비 뽑으니까 바로 이제 악한의 그 무슨 가문의 누구 해서 악한이 딱 걸려들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뽑으신 제비니까. 근데 계속 입국 다물고 죄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죠? 우리 주의 만찬 시간에 읽었잖아요. 이는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기 전에 또 주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거기 25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5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들로 쳐서 죽였으니 그들이 저들을 돌들로 쳐서 죽인 뒤에 저들을 불로 태웠더라.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처음 읽을 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악한의 죄는 단순하게 보면 도둑질이었잖아요. 구약에서 사형은 단지 살인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음, 동성연애, 부모에 대한 상습적으로 불순종하는 죄, 우상숭배, 강신술, 그런 것들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죠. 처벌이 이토록 가혹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도저히 죄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분리돼 버린 것이잖아요. 단절돼 버린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담과 이브가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낙원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만큼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악한의 죄를 그렇게 엄히 다스린 이유는 그의 행동이 이스라엘이 그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기가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방인들은 악한의 행실을 보고 이스라엘인들을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노마를 침략한 야만족들, 영국을 침공한 바이킹족들, 유럽을 침공한 몽골군처럼 가나안을 습격해서 약탈하러 온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목적에는 전혀 영적인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단지 물질만을 약탈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탈을 뒤에서 조장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코의 약탈물을 취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다른 족속들의 재산을 약탈하러 다니는 그런 자들로 여기지 않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당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땅의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가 도를 넘어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물건만을 약탈물만을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면서 약탈물만을 챙긴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심판은 뒤로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겠죠? 신명기 9장 5절인데요. 내가 가서 그들의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너의 의나 너의 마음의 올바름 때문이 아니니라.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내쫓으시는 것이니 주께서 너희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친히 수행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리코는 가나안 정복 전쟁 배후에 영적인 동기와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동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장소가 바로 여리코였던 것이죠. 그렇게 악한의 죄에 대한 자비 없는 심판이 증거가 돼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동기를 탐심이다라고 비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을 그렇게 자비 없이 심판하신 이유인 것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사건들. 세 번째, 가나안 족속에 대한 대량 학살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0장 16, 18절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6, 18절.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들에서 너는 호흡하는 것을 아무도 살려주지 말지니라.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모조리 멸할지니 즉 히타이트족들과 아모리족들이요 가나안족들과 프리지족들이요 히족들과 여부스족들이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행한 자신들의 모든 가증함을 따라 행하도록 그들이 너를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 뒤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18절 거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과 그 이유가 밝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거기 호흡하는 것. 자, 호흡하는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노아 홍수 때 어땠어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모든 짐승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호흡하는 것들은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성인 남자만이 아니라 유아나 여자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모두 죽여야 함을 뜻했던 것이죠. 자, 사울이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 남겨뒀죠?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아니 그렇게 잔인하게 아이들까지 깐난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획물로 취하라고 허락하신 도시에서만 일부 물건과 가축들을 이제 취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는 약탈물을 취해라 했을 때 그 도시에서만 취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은 도시는 다 진멸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멸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7장 29절인데요. 전적으로 바쳐진 자, 곧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바쳐진 자는 아무도 구속될 수 없나니 도리어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느니라.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 바쳐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이죠. 돌이킬 수 없는 헌신. 자, 이 경우에는 팔지도 못하고 죄를 속하지도 못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성소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또 다른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적대적이거나 또 죄 때문에 완전히 파멸되어져야 하는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모조리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자,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러한 잔인한 살육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 물건이 되는지를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거기 17절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7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모조리 멸할지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전적으로 바쳐져서 진멸할 자들에 해당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칠 때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은
라합의 가족들만 빼놓고 라합의 가족들만 빼놓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인들의 죄가 꽉 찼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함으로써 가나안 민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악이 극도로 만연해 있었던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 있는 거룩하심은 이렇듯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어떠한 타협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은 어떻습니까? 인정을 가지고 판단하죠. 인정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악을 두둔하고 죄를 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나안인들의 죄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뭐였어요? 그들은 우상숭배자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신명기 20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바로 그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행한 자신들의 모든 가증함들을 따라 행하도록 그들이 너를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리는 자들이기도 했지만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민족이었죠. 우리가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을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나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향미이기 때문이라. 한쪽에게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미요 다른 쪽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미라. 그런즉 누가 이런 일들에 적격이겠느냐.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면은,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할 수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400년 동안 회개할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창세기 15장 13, 16절에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씨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그래야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런즉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리고 너는 평안히 너희 조상들에게 가리라. 너는 충분히 나이 들어 장사되리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리라. 이는 아모리족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간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노아와 홍수 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참으셨어요. 몇 년 동안 참으셨죠? 120년 동안 참으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세월, 많은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은 더욱더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대량 학살하도록 하셨을 때 이미 그들의 죄는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다른 가증한 제들도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친상간, 인신제사, 성도착, 수간 등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수간 때문에 짐승들까지 다 멸망시키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지역의 실행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데려갈 가나안 지역의 실행들을 따라 행하지도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그들의 법령들 가운데 살아가지도 말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증한 행위가 그 민족과 땅을 함께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25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몰렉에게 너희 시중에서 누구도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지니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로다. 너는 여자들과 동침하듯이 남자들과 동침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함이라.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동침하여 너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도 말지니라. 또한 어떤 여자도 짐승과 동침하려고 그것 앞에 서지 말지니라. 그것은 난잡함이라. 너희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지역이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지역 위에 그것의 죄악을 벌하니니 그 지역이 스스로 그녀의 거주자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따라서 이런 죄악을 범하는 민족은 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스스로 그녀의 거주자들을 토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이러한 가증한 죄를 지었을 때 그들도 또한 가나안 거민들처럼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1장 28절이죠.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원수들이라.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레위기 18장에 열거된 죄악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움하는 것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인데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1장 6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말들의 뒷다리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말들의 뒷다리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웠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 말들이 우상숭배 의식을 통해서 태양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이죠. 우상숭배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왕들이 해에게 바친 말들을 제거하였는데 그 말들은 주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으며 그 외곽 지역들 안에 있었던 제무관 나단멜렉의 개인실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해의 병거들을 불로 태웠더라. 요시야 왕 때 일이죠. 해에게 바쳐진 말들을 제거하고 해에게 바쳐진 병거들을, 말들이 끌던 병거들을 다 불로 태워버린 것이죠. 두 번째, 그 말들은 뭐에 사용됐다? 수간에 사용됐던 것이죠. 레위기 18장 23절인데요.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동침하여 너 자신을 그곳으로 더럽히지도 말지니라. 또한 어떤 여자도 짐승과 동침하려고 그것 앞에 서지 말지니라. 그것은 난잡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난잡한 수간들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22절도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22절.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2절. 이스라엘 자녀들의 지역 가운데는 아낙 족속들 중에서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오직 가자와 가드와 아슈도데만 남아 있었더라. 아낙 족속들이 뭐죠? 아낙 족속들이 누구죠? 11장 22절. 아낙인들은 거인들이죠. 거인들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정탐할 때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인들을 제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땅의 거인들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진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거인들은 누구와?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과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잡종들이잖아요. 그렇죠? 씨를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거인들을 없애시잖아요. 차근차근 없애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들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결합해서 나온 잡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 것이에요. 거인들이 번성한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들에 의해서 악한 죄들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또한 그들의 유전인자는 인간들에게 섞여서 오랜 기간 동안 세상에 퍼졌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함의 며느리들을 통해서 그 유전인자가 계속 전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인들이 계속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 나중에 그 거인들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다윗 왕 때도 있었죠? 다윗 왕 때 뭐가 있었어요? 거인.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이 대표적인 거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유전자는 아직도 인간 속에, 우리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 중에 갑자기 거인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 유전인자가 아직도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지금 열거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동물들을 포함해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지혜로우심, 진실하심,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사시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며 어리석죠? 우리 자신의 지혜, 의지, 힘에 근거한 초라하고 무력한 삶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납득하고자 한다면,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적당한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듯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공부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반드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